오늘 비가 주룩주룩 쏟아질 줄 알았는데 비도 개이고 날씨도 서늘하고 여러분들도 오시는 길에 비도 잘 피하시면서 잘 오셔서 오늘 참으로 좋은 날, 기쁜 날, 행복한 날입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나무 서가모니불 따라해 주세요.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보살 성취 미묘법시에는 친종제불법화생 이리 중생 짝법 등 연설 무량 최승법나 타불 좋다. 이게 대방강불 화엄경 10회양품에 있는 노래입니다. 개송이라는 것이 노래를 개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전부 부정과 긍정과 또 절대 긍정, 그래서 한마디를 더 넣고 또 넣고 빼고 하면서 운율을 맞추어 지은 것이 개송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가수입니다. 그 제일 가는 음악가요, 사회운동가입니다. 우리 합창단은 바로 그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을 공경하고 부처님을 예배하고 부처님의 법을 그 경전에 있는 개송의 의미를 살려서 현대에 맞게 운율을 붙여서 우리들이 듣고 마음에 깨달아 척척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합창 노래를 잘 해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합창단 고맙죠? 네, 합창단 박수 한번 치고. 제가 통도사에서 법문을 하면서 합창단 칭찬을 많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합창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불교에서 합창단이 제일 잘 되어 있는 데는 이곳 봉원사입니다. 한국 음악은 박범은 원장이 한국의 국악으로서는 최고거든요. 이런 분이 여기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음악원장으로 있으면서 이 봉원사를 빛내게, 봉원사의 목소리가 온 우주에 가득 충만하도록 하는 그런 원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은 그 박범원 원장이요, 참 노익장으로 정말 고마운 사람이고,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부처님 안경으로부터 대성경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악기와 음율과 거기에 대한 것을 전부 검색해서 뽑아가지고 정리하고, 그래서 한국 음악의 정통성을, 국악의 정통성이죠, 그걸 세운 분이 바로 박범훈 원장입니다. 참 고마운 분이에요. 그래서 중앙대학에 그 총장까지 지내시고, 그리고 이 봉은사에 오셔서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지금도 젊음을 함께하며 우리들에게 그 국악의 향기, 부처님의 영산해상의 향기를 함께 해주는 그분이야말로 정말 고마운 분이죠. 참 훌륭한 분이야. 다음에 보살성취 묘법신이라, 보살은 묘법신을 성취했다. 묘한 진리의 법신을 성취했다. 보살은 묘법신을 성취했기 때문에 1100억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화현신으로 중생 앞에 놔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신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 보신노사나불 1100억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응용신이 바로 보살신입니다. 그래서 보살님 하니까 아이고 내가 무슨 벼슬이나 했는가 보다 싶지만은, 우리는 모두가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스님들 출가 제자, 제가 제자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보살계를 받아서 보살의 묘법신을 성취해서 모든 생명, 모든 중생들에게 기쁨과 한의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원력을 성취해야만 참된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묘할묘자는요, 묘할묘자는 이건 설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묘할묘자는 여자하는 겨집여변에다가 젊을 소자거든요. 묘할묘자가. 그래서 그 소녀의 마음은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읽을 수가 없어요. 아주 묘합니다. 그래서 묘할묘자를, 묘법연화경 있죠? 묘법연화경. 그래서 소녀의 마음, 소녀의 그 마음같이 맑고 밝고 미래의 모든 것을 잉태해서 새로운 생명을 생산해내는 그러한 아주 맑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살의 마음은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묘하다 하죠. 묘하다 하는 건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보살이 묘하다는 말은 많이 쓰지만은 알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을 일러서 묘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법은 바로 그 묘한 법이요, 그 묘한 법의 실천궁행하는 자가 바로 보살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보디사ttva, 보디는 깨달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사ttva는 일체 모든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사ttva, 반야신경에 보리살타 하는 내자가 있죠. 그 보리살타가 보디사ttva입니다. 그래서 보디는 상구보리, 위로는 부처님의 진리를 위해서 내 마음을 맑게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수행법이요, 사ttva는 우리가 더불어 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함께 깨달음을 향해서 가자는, 더불어 봉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에 같이 하고, 어디에 가면은 같이 가주고, 거기에서 동화되어 가지고, 그 생명에 동화되어서 그 생명을 함께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그게 바로 보살 행입니다. 그래서 육도만행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육도만행. 육도만행이라는 게 육바라밀의 행을 실천하는 것이 육도만행입니다.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쥐회,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죠? 그래서 보시가 없이는요, 마지막 반야바라밀, 지혜바라밀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 옹계공 그러죠. 옹계공. 온이 전부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야 그게 간시연보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하다는 것이 뭡니까?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은 묘법신이 있어요. 묘법신. 묘한 법의 신은요, 그 법의 질기는요, 그게 바로 공입니다. 순야, 산스크리트로 순야. 공은 공이어서 비어 있는데 그냥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모양이 있고 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지도론에서 나가르주나께서, 용수보살께서 공역 부공이다, 공이라는 어떤 상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째깍 흐르고 있는 시간이, 시계를 만들어서 째깍 소리가 더 들리지, 시계를 안 만들어 놔시면 우리는 째깍 소리도 못 듣습니다. 그렇죠? 시계가 뭐 시간 가는 게 어디서 소리가 있습니까? 시간은 전혀 멈출 수가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바람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바람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네. 지가 무슨 수로 막아요? 바람은 막아놓으면요 돌아갑니다. 그래 네가 막았으면 나는 저쪽 바로 나가야지. 그래서 모든 진리는 바람과 같고 시간과 같아서 멈춤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이 피부는 늙어갑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찰나찰나에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요 어릴 때는 제법 이뻤거든요. 근데 지금 얼굴을 보고 사진을 찍어놓은 걸 보니까 아이고 폭삭 늙었네.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는가. 보살도 마찬가지야. 7, 8살 때 어린 소녀였더니 얼마나 이뻤겠어. 그렇지만 지금 얼굴을 봐봐봐. 뭐 아무리 바르고 그림 길이도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좀도 차이가 없고, 시간이 아무리 흐르고 공간이 아무리 변해도 그 마음만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살님 그렇죠? 앵두맛을 보면은 옛날 어려서 앵두맛이요. 지금도 그 앵두맛을 보면은, 지금도 그 새콤달콤한 앵두맛을, 그 빨간 앵두 모습을 보면은요, 아이고, 이렇게 이쁘게 단장하고 싶죠? 그 앵두 같은 입술로. 그런데 오늘 앵두실을 하나 써가지고 왔어요. 아침에 다듬어가지고 어쩐지 써가지고 왔어요. 아니 어제 그저께 이렇게 산책하다가 보니까 앵두가 어떻게 빨갛게 잎사귀에 살짝 가려진 듯 수줍은 그 앵두의 모습을 보니까 사진을 내가 탁 하나 찍어가지고 앵두실을 썼죠. 이따가 마지막에 일러드릴게요. 그래서 보살은 묘법신을 성취해서 친종제불 법화생이라 친히 모든 부처님의 진리에 의해서 화현해서 생명과
더불어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간세음보살 보문풍에 보면 간세음보살은 32영신 14무예력 사불사이덕 그런 문구가 나옵니다. 간세음보살은요 32영신이요 간단하게 추려서 뭐 16간음도 있지만은 32가지로 화연을 해서 중생들 곁에 가서 친구가 되고 같이 더불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의 마음을 놔두어 제도할 자에게는 보살의 몸을 놔두어 제도하고 우바세 우바니의 몸을 놔두어 제도할 자에게는 우바세 우바니의 몸을 놔두어 제도하고 동남 동녀의 몸을 놔두어 제도할 자에게는 동남 동녀의 아기 동자 소녀의 몸을 놔두어서 같이 노래하고 춤추고 박수치고 한다 이 말이요. 그게 간세음보살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그리면 간세음보살은 우리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우리 아버지를 그리면 간세음보살은 우리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친구를 그리면 친구, 선생님을 그리면 선생님 동네 어릴 때 같이 놀던 그 친구들이 누가 간세음보살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을 간세음보살과 같이 대하면 나도 함께 간세음보살과 같이 노는 그런 간음 동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세음보살은 곳곳에 화연하십니다. 대방강불하원경에 불신 충만업업기에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온데 충만해 계시는데 수염 부감 미부주라 그 중생에 보현일체 중생전이라 일체 생명의 앞에 다 두루두루 놔두는데 수염 부감 미부주라 인연을 쫓아서 두루하지 않음이 없다. 인연을 쫓아서 두루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함께 더불어 해 주었을 때 친구가 되어 줬을 때 친구가 되는 것이지. 야, 네가 내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네하고 놀 그럴 군번이 아니야. 그러면 그는 왕따야. 그럼 네 혼자 가서 놀아. 그렇죠? 그 생각 다 버려야 돼요. 무슨 대통령을 하고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뭐 사장을 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 감투거는 상이야. 그거 딱 내려놓고 농사도 짓고 같이 애들하고 놀고 그래야 돼요. 원어 스님이요 무예행을 했지 않습니까? 깨달고 나서부터 뒤에 가서는 무예가를 부르면서 그 호리병을 옆구리에다 차고 물을 착 한마디 한 모금 이렇게 마시고 동요를 지어가지고 같이 노래를 하고 그랬거든요. 원효스님 같이 훌륭한 분이 없습니다. 원효스님은 바로 부처님의 하연신이요 보살의 하연신이고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원효 보살이라고 그럽니다. 그랬듯이 우리는 원효스님의 그 훌륭한 사상과 그 의미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조금이라도 닮아가기 위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의미는 이중생작법등이라 중생을 이익하기 위해서 법등, 진리의 등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진리의 등을 밝힌다는 것은 마음마다에 생명의 마음마다에 지혜의 등, 진리의 등, 아름다운 행복의 등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깨꽁 하면은 애기들이요 웃는 모습을 보면은요 그렇게 이뻐요. 애기들 쌩끗 웃으면은요 눈과 더불어 입술이 싹 올라오면서 얼마나 이뻐요. 그게 묘한 진리의 법신입니다.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그러한 훌륭한 보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만큼 더불어 하느냐. 지 마음이 섭섭하고 지가 무슨 잘못해가지고 업을 잘못 지어서 그래서 성질을 내가지고 꽃도 보고 학발바 보고 꺾어 보고 애들도 와서 재롱 들고 하면 가! 어디라고 여기 와서 소리치고 그렇지만은
그게 소리치고 성질을 부리는 그 가보는 반드시 이 시간 이후에 어디선가는 누구에게서인지 모르지만은 그 가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대문에서 뺨을 한번 때려가지고 기분이 좋았는데 서대문 가니까 뒷밤을 탁 맞는 문이 있거든. 그거는요, 시간과 장소의 차이는 있지만요, 인과응보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욕하지 말고 어쨌든 좋은 소리 하고 보살의 마음이 되어가지고 남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 전합시다 그러죠? 부처님 법 전합시다 하는 것이 바로 보살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함께 와서 더불어 해야 돼요. 더불어 해요. 그래서 봉원사 가면은 법산 스님이 법문하는데 잘 하더라 가자 해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유튜브도 보고서 박수도 치고. 그리고 요새 유튜브에 막 법문이 많습니다. 나 유튜브를 가끔씩 매일 하나씩 보는데요. 옛날에 KBS에서 하는 같이 삽시다 하는 것도 있고 산골 뭐 마을 그런 것도 해주고 하는데 그거 보니까요. 야, 이게 인생인데 이게 생명의 노름인데 나는 뭐 하고 살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오늘날까지 참 80년을 살면서 내가 뭐 했는가 싶을 정도로 하지만은 나는 후회 한번 해본 적이 없고 참회는 했지만은 후회는 안 합니다. 목사님 후회하면은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건강마자 바람이기랑 여시한문 열시불제여사 이국 기수국 고도건 여대 비구중 1250인구 이시세준 식시 자기지발 입사 이대생 글씨 거기생중 건강경을 계속 하고 또 하면서 이제 67,300도까지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금년 말에 되면 7만족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6만도 갈 때 우리 주지심하고 이어서 법회 한번 해결했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만 못했네. 그 이제 7만독은 같이 또 할 수 있겠지. 그래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금년 연말에 12월 달에. 그래서 건강경이나 하고 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또 내려놓고 내가 뭐 할 게 있나 건강경이나 해가지고 부처님하고 같이 어쨌든 노래하면서 가야지. 야기 새끼나 이 염성구하신 행사도 불능견여량 참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그러나 건강경 한다니까 사람들도 그래 법산 스님 때문에 내가 건강경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건강경 하면은요 의미 알려고 하지 말고 자꾸 외우면은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아집니다. 신묘장구 대단원이 떠달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지요. 신무장구 대단원이 108분만 해봐요. 48일, 49일 기도를 해봐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일이 잘 되고 그냥 장사도 술술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업장이 남아있으면 안 되지만은 업장 소멸 계속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단원이 나무나다나다라야 나마갈약 바로기제 세바라야 무니사다바야 마사다바야 한숨에 싹 외워버려야 돼요. 그걸 계속하면은 그거 외우고 읽는 그 동안에는 걱정 근심이 없어지고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업장소멸입니다. 떠나 있음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떠나 있지 못하면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물은 흘러가면서 맑아지는 것입니다. 겨울에 물이 흐름으로서 맑아지는 것이지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그러니까 뭘 잡아놓을 게 있습니까? 덜 덜려서 바람에 날려버리고 물에 띄어버려야죠.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뭘 가지고 멈춰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은 아름다운 것인데요. 꽃이 피고 새가 울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법등을 밝혀주면서 연설무량 최성법이라 연설 말씀해 주신다. 무엇을? 무량한 한량없는 개성의 법, 가장 수승한 법, 가장 훌륭한 법,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법을 보살은 말씀해 주신다. 누구의 원력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원력으로. 그래서 보살은 모두가 다 부처님이에요. 1100억 화현의 몸입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은 산신각도 있고 칠승각도 있고 요항단도 있고 뭐 조항단도 있고 온갖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여기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길이 붙여놓고서 들어가려고 하면 시황전 들어가려고 하면 사자가 뭐 눈을 쫙 불뜨고 있는데 저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그게 왜 두려움 공포증이 있느냐. 마음을 비우고 나면 공포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 무해보살이에요. 무해보살. 없을 무자 두려울 내자. 남에게 공포심을 주지 않는 보살이 관세음 보살이. 관세음 보살은 얼마나 자비롭습니까? 눈썹도 보면 이렇게 참 이쁘고 귀걸이도 하고 너무너무 이쁘고 참 앵두 같은 입술에다가 그 옷도 잘한 세상에 최고 가는 패션에다가 그렇게 아름다운 엄마의 모습, 아름다운 그 성모의 모습, 그 성모 관세음보살 우리는 존경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나는 그래서 전화 받으면서 관세음보살 만나면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스님 관세음보살 스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불러도 물 한 모금 마시면 마음이 맑아지듯이 관세음보살은 내 마음을 맑게 밝게 아름답게 해주는 것이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요 공부도 잘하고 연불도 잘하고 다 잘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한 사람에게라도 자꾸 얘기해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애기도 데리고 오고 어른도 데리고 오고 가족들이 모두가 다 절에 와서 함께 부처님을 만나고 스님들과 함께 더불어 놀면서 근접성, 접근성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야만 그게야 참된 불자 포교가 되고 부처님의 법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들은 보고 너는 학원에 가거라. 나는 절에 가서 기도하고 올게. 학원에만 가가지고 학교 갔다. 엄마가 야 내가 기도해가지고 네 학교 좋은 대학에도 보내고 다 했다 하니까 엄마는 나중에 커서는 우리 엄마는 절에 가서 했지만은요 전에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이러거든요. 제가 동국대학교 정가고장을 오래오래 하면서 면접을 보는데 다 불자 뭐가 때가 와요. 때가 오는데 절에 가봤습니까? 왜 우리 엄마가 절에 다니시는데요. 그 절에 가봤느냐? 안 가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보기는 가봤는데 뭐 자동차로 모시다 드리고 그럼 저는 밖에 기다려가 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들어가 봤느냐? 예, 가봤습니다. 불전 놓고 절했느냐? 불전은 안 왔는데요. 그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어릴 적부터 헌금, 교회는 헌금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그런 수행의 모습을 자꾸 하도록 그게 교육입니다. 교육은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평생을 동국대학교 교수를 하면서 교육을 했지만은요 교육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대학 1학년 때 들어서 4학년 때 졸업할 때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대학원 들어가지고 한 학기, 두 학기, 세 학기, 네 학기 하면 다릅니다. 우리 덕산 스님 대학원 들어가지고 석사과정, 박사과정 다 내한테 다 배우고 했지만 달라요. 지금 여기 와서 얼마나 잘합니까? 잘하지요? 참 잘해. 내가 저 파키스탄 실크로드 갈 때 같이 갔거든요. 같이 갔어요. 그랬는데 실크로드 그 좁은 길을 차 해가지고 험한 길을 넘어왔는데 우리는 자동차 타고 넘어왔지만은 옛날에 해초스님이라든가 현장법사라든가 그 머나민 길을 모기에 뜯겨가면서 해충에 물려가면서 그런 길을 걸어서 가서 구보행각을 하고 돌아오셨다. 정말 훌륭한 바로 부처님 보살님의 화연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보지도 않으면 모릅니다. 먹어봐야 맛을 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농심라면 선전도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해봐야 돼. 무조건 해봐야 돼. 그래서 저는 어려서 저래 봐가지고 밥도 해보고 육아도 만들어보고 메주 콩을 써가지고 메주도 해보고 저 김치도 담가보고 시래기도 무쳐보고 온갖 거 다 했잖아요. 그랬는데 손이 부르터가지고 피가 삐쩍삐쩍 나고 했지만은 지금 생각하면은 그것이 고생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나를 만들어준 큰 수행이요. 스승에 대한 그렇게 하도록 일을 시켜준 스승이야말로 정말 부처님의 하연신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오늘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중국 가서 샬라샬라하고 일본 가서 샬라샬라하고 인도 가서 샬라샬라하고 야 재밌어요. 참 재밌어. 사람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동도사에서 조그마한 뒷방에 있지만은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가면은 밥 주지요. 전기세 내락하나 물값 내락하나 정소비 내락하나 불 잘 들어오지요. 뜨뜻하지요. 에어컨도 틀어놓으면 찬바람이 솔솔 나지요. 그래서 부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뭘 하겠습니까? 부처님 공덕에 누가 뭐 옆에서 불평하면은 이게 지금 극락세계인데 뭐 걱정할 거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없는데 우리가요 보살행을 해야 돼. 보살행을. 그래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은 내가 수행하면서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모든 이웃과 가족과 더불어서 모두가 다 내가 아는 사람 다 불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 불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애들 다 데리고 와야 돼요. 미국 가서 유학하는 학생들 애들 보고 야야 거기 절 있으면 절 찾아가서 부처님한테 기도해봐라 그래야 돼요. 어쨌든 부처님 찾아서 기도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부모가 안 만들어주면 누가 만들어줍니까? 부모가 안 하는 사이에 목사, 신부가 와가지고 다 교회를 다 데려가 봅니다. 다 데려가요. 친구들도 야야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우리 엄마 절에 다니는데 그래도 예수님한테 기도하면은 다 해결돼 가자 하면은 10번째 그거 안 넘어간 넘어가 없다고 친구가 자꾸 가자고 하면 가거든요. 가면은 막 예수쟁이 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은 실컷 부모가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전부 예수쟁이 돼보는 거예요. 저 너무 마누라 따라 갚고 신랑 따라 갚고 우리는 이리 떨어져 피고 저리 떨어져 피고 그럼 불자는 점점 감소되고 그러면 그게 참된 불자였느냐 아빠 엄마가 하는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고 참회해야 될 문제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두 애기들도 다 데리고 오고 요 지금 봉원사에도 기지개 가르치는 유아방도 만들어야 돼. 유아방. 애기 그 유아방에 해가지고 다 눕혀놓고 돌봐주고 여기서 법문 듣고 기도하고 애기 다 데려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다 앞으로 필요한데 그런 시설을 누가 만드느냐? 신도님들이 다 만들어야 됩니다. 스님들이 뭐 개뿔도 없는데 뭘 만듭니까? 저러 올 때 칫솔 하나도 안 가져왔는데 스님들은 기도하고 연불 잘하고 법문 잘하고 신도님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신행 지도를 잘 하면은 함께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불교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구리 하와 중생은 자리리타라 스스로 깨달음을 향해서 수행하면서 남에게 이익을 주는 그게 바로 보살이요. 안거하고 만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거하고 만행하는 것도 안거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요. 만행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밝은 생각을 전해서 모두가 다 밝은 생각을 함께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어주고 먹을 것이 되어주고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물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현 행은품에
대방강불 하원경 보현 행음품에 전부 우리가 삼보 통청을 하면서 유치 청사를 하는데 그게 전부 보현 행음품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방강불 하원경에 있는 문수보살은 바로 우리의 맑은 정신, 지혜로움을 얘기하는 것이요. 보현보살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베푸는 행동의 보살이 바로 보현보살입니다. 꾸준히 그렇게 하면은 아주 행복하게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현행음품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간세음보살 보문품을 매일 한 4, 5년 읽다가 나중에는 보현보살 행음품을 박사 되기까지는 매일 한 번씩 보현보살 행음품을 읽었습니다. 보현보살 10대 행원이 참 훌륭해요. 그러다가 박사가 되고 동국대학교 교수가 되고 선악과 또 그것도 교수가 되면서 원래는 인도 철학과를 해가지고 산스크리트 파리어 그는 가르쳤는데 유학하고 와서는 보조 스님의 그 깨달음의 노래를 듣고 이것이야말로 가나선을 해야 되겠다. 입을 꼭 하고 마른 뚱막대기가 뭔가 하는 것을 참고하고 하면서 내 마음을 맑혀야 된다 하는 수행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금강경, 대한불교 조계종 소위경전인 금강경을 읽어야 되겠다 하면서 내가 교수하면서 시작한 것이 금강경 독송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읽다가 보니까 이거 너무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내 생일날 내가 운을 세워서 10만독 금강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갔는데, 우리 덕산 스님하고 하랑 스님하고 우리 대학원생들이 또 모여가지고 그날 갔더니 내 생일날이 되니까 케이크를 갖다 책상에 갖다 놓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고 노래하는데 그 듣고, 그래서 내보고 한 말 하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부처님에게 기도하고 마주 공양 올리고 발언을 했다. 오늘부터 금강경 10만독을 해서 10만독 하는 사이에 응무소주의 생기심에서 육조 해능스님처럼 책을 탁 덮으면 나는 그때 염라대왕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이미 극락세계에 왔노라 할 것인데, 그런 원력을 세우고 나는 금강경을 하기로 원했다. 그러니까 스님 10만독 언제 할 겁니까? 그래. 오늘 몇 번 했습니까? 한 번 하고 왔는데 했더니 소리 하루 한 번씩 하면은요 300년 해야 됩니다. 300년까지 사실 겁니까? 어이구, 나는 그 계산 안 해보고 했어. 그랬네. 그럼 뭐 금생에 못하면 내생에라도 림보체라도 돼가지고, 저 티베트 스님들 림보체 됐잖아요. 틱나탄 스님은 22번째 사람으로 태어나 스님이 되었고, 다라이라마 스님은 14번째 림보체가 되어서 저렇게 훌륭한 스님이 되었는데, 나도 그런 원력을 세워서 금생에 못하면 내생에 하고, 내생에 못하면 내내생에 하고, 이 생명 다 하고 내내생에 생명이 다할 때까지 많은 생명과 더불어 함께 깨달음을 향해서 부처님의 노래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원력이 아니겠느냐. 내가 한다 해가지고 했는데 2번도 하고 3번도 하고 4번도 하고 그래 하다가 학교 있을 때는 강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법. 그래서 내가 그거 연구년 해가지고 선방에 백송사 가고 또 정년 퇴직하고서는 백장서는 실상사 지리산에 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쉬는 시간에 하고 울력하는 시간에 하고, 그랬더니 대중들이 스님 뭐 울력하지 말고 건강경 하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산행 삭발 모욕하는 날 저 산행 가고 어디 가고 하는데 나는 앉아서 건강반야 바람일경 여시하문 일집을 그래가지고 점을 많이 찍었습니다. 점을 여러 개 찍었어요. 그래서 땡기고 점을 콕콕콕콕 찍고 해가지고 또 한 번 하고는 글자 한자 쓰고 한 번 하고는 글자 한자 쓰고, 그래서 건강경을 여러 번 해서 지금 67,300도까지 했는데 앞으로 10만도
그때까지 할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하면은 지가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늘어지지 않을 거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 내도 살지 여러분들도 살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건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멈춤 없이 머무른 없이 계속 정진하면은 언젠가는 우리 중생심이 떨어져서 아라야식에 있는 그 반야바라밀의 밝은 광명이 확 드러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인데 깨달아봐야 몰라요. 내가 아무리 오도송이다 지어가지고 해봐야 오도송이 어디 있어요? 지 마음이 밝아야 오도송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은 교시 불심이요 그 깨달음으로 가는 노정기요. 경전의 말씀 그 어록의 말씀은 선시 부르라 마지막에는 마음을 깨달는 정진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 정진하는데 쉽질 않아요. 간식을 마상건 이런 거 뭐 알지도 못하는 거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답답한데 답답하거든. 뭘 해야 되냐?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하고 나무아미타불 하고 그렇게 부처님을 염하면은 그러면서 염하는 이놈이 뭔가 하는 자기 스스로 마음을 창구하고 나라면은 업장소멸되어 가지고 업장소멸이 뭐가 되느냐? 성질 내는 거다. 그래서 다 죽어버리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질이 쑥 다 둘러 빠지고 나면은 얼굴에서 자연적으로 미소가 착 나오고 미소를 지으려고 해서 미소 짓는 것은 그는 억지로 나오는 것이고 억지로 나오는 미소는 아무 소용없는 것이야. 애기 보고 깨꽁 하면 확 하는 그건 자연적으로 나오는 미소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묘할 묘자잖아요. 묘할 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행복한 불자가 되어 주기를 바라고 얘기하는 것은 능가경에도 담짝 은설이라 말에 집착하지 말아라. 요게 봐야 그 아무 소용없는 것이요. 그거는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집착 안 하면 돼요. 이게 요거 하는지만 나는 기회 내 마음에 안 걸리지 않는다 해버리면 그만이요. 지는 아무리 해봐야. 그러니까 은설에 집착하지 말고 불응탐착이라 건강경에도 말했지만은 재물이나 무슨 인과관계 물질과 사람의 초월해 버리면요 걸릴 게 없습니다. 섭섭할 게 없습니다. 애들이요 좀 잘못하더라도 그래 알았다. 네 생명이고 내 생명이지. 내가 죽고 나서 네 생명 걱정까지 해줄 거 있느냐?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저 뭐 재산 남기놓지 말고 요 봉헌사 불산화하고 불산화해놓으면 영원한 것이요. 그거는요 내 생에 공덕이 다 살아나겠지만은 아들 딸 그런 넘겨줘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럼 또 해가지고요 부처님 앞에 시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익 사업을 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쭉 하면은 마음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생활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법자연이라 장자에 보면은 도법자연이라 자연이라는 것은 도는 자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조론이라든가 모든 반야 경전에 자연 그대로가 다 부처님의 진리요 법이다. 그랬습니다. 그 법은 바로 내 마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요 밤꽃이 아주 짜릿하게 피어 있습니다. 밤꽃 향기가 얼마나 자극적이지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밤꽃 향기 알지요? 보살님 밤꽃 향기 알지요? 그 옛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밤꽃을 척 사진을 찍어가지고 밤꽃 보살 그 시를 하나 지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짜릿한 밤꽃 진실의 꽃 속을 뒤집어 놓고 초여름 밤 지새우게 하네. 초여름 밤에 잠 못 들게 하는 거라 밤꽃 향기가
얼마나 그리운 님. 감출 수 없는 꽃, 산골짜기 가득한 향기, 벌나비 외면할 수 없네. 벌나비가 밤꽃을 보고 외면할 수 있습니까? 어디로 돌아갑니까? 밤꽃이 피어서 아름다운 향기야 잔뜩 머금고 있는 그 꿀, 효심의 꽃, 진한 열정 꼭꼭 담아 존경하는 님께 고이 드리네. 그 밤꽃을 벌 일에 다리에 하고 머금고 해가지고 꿀을 만들어 놓으면은 존경하는 님, 우리 참 사랑하는 님께 그 꽃의 달콤한 아름다운 향기와 그것을 전해드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밤꽃 꿀차 한잔 하면은요, 밤꽃을 생각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 이제 밤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앵두. 어제 이래 산책하다가 만난 앵두. 사진을 찍었는데 어쩜 그렇게 수줍게 얼굴을 잎사귀 사이로, 푸른 잎 사이로 내민 얼굴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그걸 싹 해가지고 잎사귀 하나 건드리지 않고 사진을, 우리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찰칵 찍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더 올려놓고 시를 하나 지었는데, 수줍은 앵두, 푸른 잎 사이로 수줍은 듯 살짝 내민 빨간 옥슬 같은 앵두. 봄볕에 고이고이 다듬고 새벽 이슬에 씻은 듯 아침 햇살에 마음 설레게 하는 앵두. 우물가에 물동이 내려놓고 박바가지에 하날 담아 맑은 샘물에 헹구어 어른 진지상에 올려진 빨간 앵두. 누가 알리요 초롱초롱한 앵두의 심정, 가만히 마음에 담아 동심으로 돌아가리라. 사실은 내가 아침에 이거 좀 고쳤어요. 앵두나무 우물가에 노래 아시죠?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 났네. 물동이 호미자루 나도 몰래 내던지고 친구하라 서울로 도망갔다네. 그걸 내가 이으려고 우물가로 이었는데 해놓고 보니까 아이고 스님이 이런 걸 이어놓으면 되겠나, 또 혹시 누가 또 얘기할까 봐서, 그래서 내가 그 내던진 거는 싹 빼버렸습니다. 바꿨어요. 한 생각에. 그랬는데 그 앵두보살의 그 예쁜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드러납니까? 우리 마음마다에 앵두 같은 그 아름다운 열정과 사랑이 모든 생명에게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요 보살의 원력입니다. 오늘날 앵두는 자주 볼 수 없지만은 옛날 울타리가에서 앵두 따먹던 그 생각을 하면은요 동심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 동심의 아름다운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앵두보살이 되고 밤꽃보살이 되고, 이런 봄에는 매화보살이 되고,
그래서 꽃을 보면은 꽃보살이 되어서 우리 함께 항상 젊고 아름다운 그 마음으로 모든 생명 가족과 함께 부처님의 마음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불자가 된다면 이 세상은 바로 불국정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원력을 우리 함께 하면서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다.